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제사장의 나라에서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으로 이렇게 나뉜 것이죠.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베델로 가라. 이 이름 모를 이 젊은 선지자는 유다에 속한 선지자인 듯합니다. 그가 베델에 도착을 하니 이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절의 말씀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이 제단 위에 있던 이 여로보암 왕이 이게 젊은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저놈을 잡아라. 어찌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저주를 붓느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여로보암 왕의 팔이 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여로보암 왕이 받은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었던 재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여로보암 왕은 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 악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여로보암 왕의 팔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제서야 두려움을 느낀 왕은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절대로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곧장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맛보고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방법은 늘 돈이며 재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돈과 재물로 사려고 했던 그 탐욕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방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베델에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 아들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이 성경은 그를 늙은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들들에게 묻고는 곧장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마침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발견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때 늙은 선지자가 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 어서 와서 우리 집에 가서 뭐 좀 먹고 좀 그러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유다 땅에서 먹어서도 안 되고 왔던 길로 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리고는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명령을 어기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내 시체는 내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름 모를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미안했는지 자신의 나귀를 주면서 이것을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중에 맹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고 그 사자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길에 버려진 그의 시체 곁에 이 나귀와 함께 있고 이 사자가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목격을 합니다. 이 시체 주위로 사자가 돌고 있다는 것이 이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길에 버려진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늙은 선지자는 슬퍼하면서 이 자기 집안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무덤에 묻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늙은 선지자는 아마도 진짜 선지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그가 통치했을 때 이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언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은 그저 그냥 제사장 가문에서 택해서 이 제사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나에게 네가 제사장 해라. 네가 저 몰렉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그런 직위를 마구마구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는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얼마나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게 좀 비춰집니다. 그의 실수로 인한 심판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토록 냉정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상세하게 다뤄주고 있을까요? 또한 왜 이 우상의 도시, 이 베델에서 거짓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면서도 이 늙은 선지자는 징계받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히려 한순간 잘못한 선지자가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것에서 정말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우상의 도시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보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그 심판은 더 잔인하고 더 단호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가 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저지르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젊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비참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의 심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우상 숭배, 오늘날 이 비우상적인 그러한 명예와 물질과 돈과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